아이고 가려워라. 왜 이렇게 등이 가려운지 모르겠는데. 여보 와서 좀 등 좀 긁어줘봐요. 어디요? 그래 거기. 아이고 시원해. 역시 당신 손이 최고야. 아 여보 그러지 말고 병원을 좀 한번 가봐요. 아 이전보다 등에 보니까 더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참 그 가려운 거 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딨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자신의 피부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등에 나 있는 이 피부병이 점점 커지면서 온몸으로 번져갑니다. 여보. 아, 일주일 전보다 이 피부병이 훨씬 더 많이 번졌잖아요. 빨리 병원 가봐야 되겠어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은 동네 피부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분이 이렇게 저렇게 잘 살펴보더니 환자분 아무래도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 어디 큰 대학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동네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진찰을 받아보고 또 조직검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남편을 향해서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 이렇게 조직검사도 해보니까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건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병을 꼭 고쳐봐 주십시오. 그런데 의사는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 없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화가 나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헤이 병원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대학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의사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환자분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남편의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없으면 미국에 가면 있겠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미국에 가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다녀와도 역시 똑같은 대답만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으면 내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를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돈이라고 하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50대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돈이 있어도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 황제를 보세요. 이 진시 황제가 나는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불로초를 구해오거라. 그런데 불로초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살고 죽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사랑을 얻는 것도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됐으면 벌써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기대대로 안 돼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뺑뺑이 얘기하잖아요.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예요. 나는 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저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학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네.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생각과 기대와 바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기술이 있으면 될까? 기술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요. 고려대학교 한민홍 교수님이란 분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30년 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은 자동차마다 자율주행이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그래도 반자율이에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돼요. 이 자율주행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5단계 정도 되면 그냥 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동차가 알아서 다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30년 전에 고려대학의 한민홍 교수님은 지금으로 이야기할 때 레벨 4, 네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미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잖아요. 이미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인 거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30년 전이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해봐야 얼마였을까요? 386, 486?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토매틱도 아니었어요. 그 사용했던 차량이 수동 차량이었습니다. 기아를 넣는 수동 차량을 가지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차량이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언제? 30년 전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용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자율주행 차량이 세계 속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컴퓨터를 어떻게 믿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그거예요. 컴퓨터를 어떻게 믿어? 사람이 운전해야지.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미국에서 사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우리가 돈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30년 시대를 앞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속에서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돼요? 기술이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돼요? 아무리 능력과 기술과 내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나만을 보세요. 돈이라고 하면 왕 다음으로 많은 사람,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왕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만. 그런데 그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을 전부 돌아다녀 봐도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만과 그의 아내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어느 한 여종이 있어요. 이 여종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한나, 지금은 너무 피곤한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주인 아저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확 띄어졌어요. 깜짝 놀란 이 나만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 정말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 거야?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럼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 어떤 방법인지 이야기 좀 해줄래? 네, 아주머니, 제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 아저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저씨의 병이 나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야기해서 여보, 드디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기도를 받으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해. 아이쿠, 아니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기도한다고 병이 나?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남편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해. 여보 그러지 말고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요. 그러면은 나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참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여보 그러지 말고 꼭 한번 가면서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자 아내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보!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남편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쿵쿵쿵쿵쿵. 엘리사 선지자 계신가요? 저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찾아온 나만 장군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있자 안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집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은 7번 담그시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집안에서부터 들려온 엘리사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왔으면 나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이런 예의 없는 사람 있나? 얘들아 돌아가자.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나만을 말리는 거예요. 장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요단강에 한번 몸을 한번 담궈 보시죠. 어차피 가는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은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장군의 피부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피부가 아기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기쁜지. 하하하하, 내 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다니.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노웨어의 시대. 과거는 노하우의 시대였습니다. 노하우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노하우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노하우가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 그런 말을 해요. 과거에는 노하우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노웨어의 문제. 노웨어. 어디를 가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어느 병원을 가면 잘 해결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을 가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느 곳을 갈 때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노웨어의 시대라는 거예요. 노웨어. 위대한 CEO 세종대왕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정경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자기 경영.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우보다는 노웨어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없으며 또 만들 필요도 없다. 당신은 금광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전경일 씨의 이야기를 따르면 20세기는 노하우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노웨어의 시대라는 거예요. 노하우라는 걸 보세요. 노하우라는 거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배워보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노웨어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어디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 가는 거예요. 노웨어라는 거예요. 미국의 철공왕이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활용하여 성공한 사람이 여기 잠들다. 이게 노웨어의 핵심이에요. 노웨어의 핵심. 내 자신이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활용해서 성공했다. 노웨어. 산업사회는 노하우였어요. 정보사회는 노웨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시작은 내 힘으로, 성공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따라해 보세요. 시작은 내 힘으로, 성공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이게 노웨어예요. 노웨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도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어딘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 노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노웨어,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노웨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가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분께로 나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노웨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를 해결하려면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다 해결받아요. 마이크가 고장나도 마이크를 수리하려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노하우보다 하나님의 노하우는 여러분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탁월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노웨어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노웨어의 신앙생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돈을 가졌고 권력이라고 하면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왔던 그 몸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를 알았어요. 어디를 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노웨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만나봐도 재산만 낭비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내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노웨어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를 가야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정말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인적 구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전인적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노웨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웨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볼 만큼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셨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봤어요. 안 되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허리 디스크 협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허리 디스크 협착 때문에 참 힘듭니다.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허리 협착 디스크 연세 드시면 사실 많이 있으시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셨죠? 주사도 맞아보셨을 거예요. 시술도 해보셨죠? 수술도 해보셨죠?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처음에 주사를 맞으면 한 6개월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또 맞으면은 5개월로 줄어들어, 4개월로 줄어들어.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노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디로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노웨어, 방향을 잘 정했어요. 엘리사에게로 가자, 하나님에게로 가자, 잘 정했습니다. 그런데 방향만 잘 정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잘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처음에는 긴가민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이스라엘로 떠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을 때 화가 났어요. 얘들아 그냥 가자. 그럴 때 그의 부하들이 장군 그러지 말고 한번 요단강에 한번 가보시죠. 그럴 때 그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고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귀가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열린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부모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목회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목사 이야기를 좀 들어요. 목사 이야기를 안 들어. 목회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는 세상에 온갖 소음을 만들어서 그 소음이 소리 괴물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들려오지 않느냐? 세상의 그 소음에 그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1855년 미국의 피어스 대통령에게 인디언 수아미족의 추장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 200년을 기념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우연하게 이 편지의 한 일부분을 읽다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편지의 내용의 한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백인들의 도시에는 조용한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봄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며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가 야만인이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지만 소음은 내 귀를 상하게 합니다. 만일 사람이 속독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나 밤의 연못가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북미의 인디언들을 한낮의 비로 씻겨지고 소나무의 향기가 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부드러운 바람의 소리,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요? 세상의 소음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그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소음을 차단하는 순간 바람의 자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음이 그 소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배당만 나가도 자동차 소리가 들리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죠. 식당으로 내려가면 사람들과의 대화 소리, 계속해서 그 많은 주변의 소리들과 소음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새벽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통행량이 적은 시간, 이 시간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니? 물어봤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민이 있으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첫 번째,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친구. 근데 친구 이야기를 듣지 말고, 친구 이야기 들으면 망해요. 친구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육성으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의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차단하세요. 내일부터 해서 새벽기도 120용사 레위기 이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게요. 나아만 장군은 돈과 권력이 있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노웨어. 그런 방향을 잘 정했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노웨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